지난 6월 28일 베네수엘라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안드로이드 핸드폰 사용자 1,100만 명에게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 때문에 그나마 많은 이들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대피할 수 있어서 아주 귀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외신이 보도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제가 좀 자세히 찾아봤더니 구글 서버가 세계에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약 24억 대 정도 있답니다. 근데 그 24억 대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경보를 내리는데 그 지진이 생기면 지진의 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진파는 S파, P파로 나눈답니다. 근데 S파는 지진이 이 심해나 땅속 깊은 데서 지진이 탕 시작되면 시작된과 동시에 이 S파가 제일 먼저 온답니다. 근데 이 S파는 땅을 막 갈라지게 하거나 건물을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그 파동만 먼저 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S파를 이 구글 서버에서 그걸 먼저 감지한답니다. 그래서 각국의 물론 지진 대피소, 지진 관측소에서도 그걸 하지만 그 구글 서버가 그 S파를 먼저 감지한대. 그래가지고 지진이 하여간 진앙지에서 시작이 딱 되면은 그 진앙지에서 시작한 뭐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S파가 P파가 오기 전 약 10초, 20초 전부터 2분, 3분 전에 지진 발생을 미리 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구글 서버가 그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24억 명 사람들의 핸드폰에다 자동으로 경보를 삐 울린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지진 무슨 그 경보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 잘 보셔서 혹시 켜있나 보시고 꺼져 있는 분들 꼭 켜놓으세요. 저도 설계 준비하면서 그걸 해봤더니 소리가 좀 특별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삐 하면서 아주 그냥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소리가 나더만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지진이 났습니다 하는 경보가 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핸드폰에 꺼져 있어도 하여간 우리가 소리를 무음으로 해놔도 그 경보는 울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에서 저 바깥에까지 나가는데 한 10초, 15초, 우리 걸음이 좀 느리신 분들은 30초면 충분히 나가죠. 그럼 건물에 깔리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파가 오는 겁니다. P파는 땅을 흔들고 땅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짧게는 수십 초, 1, 2분 전에 지진 경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애플폰을 쓰는 사람은 경보가 안 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사람들 특별히 애플폰을 많이 쓰죠? 지진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하시면 계속 쓰시고 아니면 특별히 해외여행 가실 때라도 여러분 그 갤럭시 폰을 꼭 가지고 가십시오. 특히 일본 가시는 분들은 갤럭시 폰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핸드폰을 쓰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나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이 살아있어야 우리 영혼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국내에서는 무슨 뭐 경보가 잘 돼 있죠. 막 그래가지고 막 하여간 누가 길을 잃어버렸다 핸드폰에 누가 길 잃어버렸다가 찾아달라고 막 그런 거 있는데 해외에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우리는 특별한 서비스를 받고 사는데 특별히 일본 또는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아무도 그런 거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해외 가실 때는 뭐 국내에서는 애플폰 쓰더라도 해외 가실 때는 갤럭시폰 빌려서라도 가지고 가십시오. 그게 안전합니다. 경보가 울리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그것도 우리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자, 살다 보면 안타까운 지진처럼
어떻게 그날 아침에 25일 날 그 시간에 지진이 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지진이 막 오는 거예요. 막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5층, 10층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대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졸지에 사고를 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지진더미 안에 시멘트 건물 잔해 안에 아직도 깔려 있는데 아직도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살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또 풍수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해 남부지방에 비해서 중부지방은 뭐 비가 그렇게 심하게 내리지 않아서 아직 우리에게 감각이 없습니다만 유럽의 뭐 스페인 같은 나라, 유럽의 하여간 여러 나라들은 지금 막 기온이 40도 이상 넘어가고 중국에는 막 무슨 태풍이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하여간 뭐 물난리가 나서 난리라는 화면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뭐 우리는 괜찮으니까, 상암동은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이기에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뭐 지진이나 풍수해나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참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또 살다가 마음이 힘들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이런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모순된 현상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껴안을 때가 있으면 껴안은 것을 그만둘 때가 있답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매어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칠 때가 있으면 평화를 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이 애쓴다고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얻고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9절의 말씀은 이런 일에 사람이 더하거나 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또는 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그 때가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아. 거기다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장 1절 이하에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마음,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대전제로 알고 살아가십시오. 사람은 1분 뒤에, 아니요, 30초 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내일 뭘 한다고, 내가 세상에서 뭘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산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일 없다는 겁니다. 30초 뒤에, 1분 뒤에 그것이 내게서 싹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 의미로 썼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계 차면 거기서 1분, 10분, 1시간 그렇게 가는 시간입니다. 1년 365일 누구에게나 주어진 물리적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은 99.9도까지 액체로 끓습니다. 근데 거기서 0.1도가 더해지면 액체가 갑자기 기체로 탁 변합니다. 100도부터 기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99.9도에서 0.1도 더해지는 이 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액체로 살았던 물이 기체로 자기 존재 상태를 바꿔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의 밤하늘에 별이 멈춰서 반짝거리고 말구 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그때가 바로 우리 인류 역사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AD, 기원후를 AD라 그러죠. 그리고 기원전을 BC라 그럽니다. AD, BC로 그렇게 나눕니다. 왜 그걸 나누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가 인간 삶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2026년 이걸 쓰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단기 몇 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나름대로의 그런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 모든 인류는 공통적으로 카이로스의 기준점을 AD, BC로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신 그때를 기준으로 삼고 삽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자, 즐거우면 1시간이 1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집에서 게임할 때 그러잖아요. 애가 게임한 지 벌써 2시간째인데 가서 너 게임 2시간째다 그러면 아니야 엄마 나 지금 한지 10분밖에 안 지났어. 애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즐거우니까 2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고통스러우면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똑같은 1분이요, 똑같은 1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단 2시간이 1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느끼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서 의미와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면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태주 시인은 자세히 봐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명시를 썼죠.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는 겁니다. 오래 봐야 이쁘게 보인다는 겁니다. 가족도 사람도 내가 일하는 이 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대상이 시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다 똑같이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가슴 벅찬 시간인 반면 어떤 사람은 지겹고 기억하기 싫고 빨리 도망가고 싶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지겨운 시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오래 보십시오. 그래야 견디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지? 왜 저럴까? 우리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호르몬을 4가지로 말합니다. 처음에는 3가지로 말했어요.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이것을 나오게 하는 약물들이 또 있다 그래야죠. 또 그걸 또 열심히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건 약물로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삶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할 때, 감사와 기쁨과 감동을 받을 때, 그때 사람 몸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엔돌핀에 비해서 다이돌핀은 4,000배의 효과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면서 건강하게 사시려면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살면서 울며 웃으며 희노애락을 느끼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희노애락, 이 모든 감정 속에서 다이돌핀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슬퍼도 그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슬퍼하면 그 슬픔의 눈물 속에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답니다. 새로운 의미를 깨달아 알았을 때, 예상치 못한 감동을 느꼈을 때 우리 삶에서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답니다. 또 하나 이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섬기고 이해해주고 나누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섬김과 이해와 나눔을 받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 그 사람의 눈, 그 시각을 통해서도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이돌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고 힘있게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안 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 매놓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도 어렵고 힘드셨는데, 하나님도 안 됐는데 사람인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여러분, 그 마음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나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안 됩니다. 나도 나를 바꾸기가 어려운데 어찌 내가 다른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시당초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종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다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유를 아십니다. 왜 그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우리 회사에, 내 하루의 스케줄 안에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지? 왜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우리는 막 그것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삼라 만물은, 인간의 마음까지도 전부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찢어질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울면 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왜 정했냐고, 왜 해필이면 이때냐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게 될 때, 빈들에서 걷게 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쩔 도리가 없을 때, 견딜 수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되죠. 어째서 나를 잊으셨냐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우리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소연 하시다가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고치고 치유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허둥대거나 조마심 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 때가 되면 문이 열리고 돌아올 사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시간과 환경이 변하면 다 달라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나갈 때가 있으면 들어올 때가 있고요. 영원한 실패와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공했습니까? 일이 잘 됐습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실패 앞에서 겸손을 배울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했습니까? 내일이라도 실패가 내 앞에 찾아올 수 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머리 숙이고 무릎을 굽혀서 겸손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어제 실패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고, 왜 어려운 일이 이렇게 계속 겹치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내일은 다시 기쁨과 성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판단과 생각과 그런 노력을 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실 겁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가 잘못해서 한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이 성공과 기쁨의 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며 견디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0절에 하나님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1장 탁 펴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비관주의의 헛되다 말씀이 아니요, 헛된 이유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안 될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학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처음부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존재는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헛됩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됐습니까?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됐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가 됐을까요? 내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엄마가 됐을까요? 내가 아들이 되고 싶어서 내가 딸이 되고 싶어서 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숙명처럼 우리에게 세상에서 생명으로 주어졌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났고 자녀와 형제자매로 또는 부모로 부부로 교우들로 그렇게 인연이 맺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선택했다고 했다면 그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은 의미가 있으려면 오직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도 내가 아빠로 엄마로 또는 내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으면 거기에 비로소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의 생명이 됐고 이름이 되었고 의미가 되었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날 소풍 날짜 내가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이 정했습니다. 그 어린 날 우리가 소풍 갑니다. 신기하죠. 소풍 가기 전날은 늘 우리는 김밥 한 줄, 과자 한 봉지, 삶은 계란, 미지근한 사이다. 그거 싸갖고 갑니다. 김밥 한 줄 생각하면, 과자 한 봉지 생각하면 소풍 가기 전날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그 일본 말로 그랬죠. 니꾸사꾸라고 그랬죠. 니꾸사꾸 이렇게 배낭, 니꾸사꾸 짊어매고 가면 그 안에 이상하게 하여간 소풍 가서 점심시간 돼서 딱 끌러보면 계란은 꼭 찌그러져 있어요. 김밥은 다 옆구리가 터져갖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이리저리 뒹굴어 있고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즐겁고 기쁜 일, 힘들고 아픈 일 모두가 주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일 또는 병들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일, 지혜와 물질과 명예, 능력 전부가 다 이거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나는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나는 평생 동안 먹고 살 게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은 좋겠죠. 근데 다 소풍날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좋은 부모 밑에서 내가 노력해서 돈이 많은 부모 밑에서 유산을 많이 불려 사는 것 그거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모,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물려받은 유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기가 평생 동안 먹고 입고 마실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피곤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십니까?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다 소풍 갔다가 돌아오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이 땅에 소풍 보내셨어요. 사이다 한 병, 김밥 한 줄, 삶은 계란 하나 딱 주시고 소풍 갔다 와라.
붕붕하다가 이제 해지고 다 끝나면 집으로 가야죠. 여러분, 해 떨어졌는데 소풍간 게 너무 좋아서 그 소풍간데 서운흥에 동군흥에 무슨 어디에 가서 밤에 해 떨어졌는데 껌껌한데 거기 있습니까? 그 아이는 집이 없는 아이. 여러분, 집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때로는 슬프면 슬프고 아픈 대로, 지금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때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훗날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참 어렵게 자랐습니다. 아침에 어제 저녁 때 밀가루 반죽에는 반죽을 이렇게 펴가지고 막 급하게 어머니가 이제 부글부글 끓는 그 골로 위에 냄비에다가 부글부글 끓는데 거기다가 된장 좀 풀어놓고 김치 썰어놓고 거기다가 수제비를 막 떠넣어요. 그러면 그게 한 10분 끓으면 수제비가 돼요. 그럼 그거 떨어서 그걸 그냥 그 뜨거운 걸 후딱 먹고 학교 가는 거예요. 수제비를 싸갈 수 없으니까 도시락은 못 싸가는 거죠. 그러면 4월 말 5월쯤 되면 학교 뒷산이 안산이었어요. 안산에 아카시아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펴요. 그러면 그 점심시간에 아이들은 이제 교실에서 도시락 펴서 먹는데 저는 그 뒷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뒷산에 가면 그냥 아카시아 손만 뻗으면 막 그냥 수도 없이 따먹을 수 있어요. 그거 따가지고 그거 한 5분 따먹으면요, 배불러요. 아주 배부릅니다,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건강식을 먹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참 행복했어요. 저녁 때 집에 가면 아침에 이제 수제비 먹었으니까 저녁 때는 똑같은 거 주기가 미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또 이제 그 반죽을 넓게 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칼로 싹 썰어요. 그럼 그거 뭡니까? 송칼국수예요. 송칼국수 저녁 때 먹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는 수제비, 저녁 때는 송칼국수. 그래서 제가 하여간 청년 시절 때까지는 수제비, 칼국수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어릴 때 평생 먹을 건 난 다 먹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그게 또 먹고 싶고 그게 또 내 삶에 아주 소중한 음식이었구나. 나를 살게 해준 보약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또는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행복한 때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기쁨, 이런 근심, 걱정, 염려를 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임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셨대요. 근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꾸불꾸불해?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굽으면 이게 탁 똑바로 하면 재미없잖아. 이게 구불구불하면 좋아. 그러고 사시라는 거예요. 좋은 때는 기뻐하시고요.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는 눈물 흘리고 아파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입에는 달달했는데 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써가지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쓴 것만 있지? 안 먹어. 안 해. 힘든 일 싫어.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약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속상해서 엉킨 실타래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기에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온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닫힌 문이 있으면 반드시 열린 문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이 열려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앞길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내일 것까지 끌어당겨서 다음 달까지 끌어당겨가지고 걱정, 의심, 염려할 일 없습니다. 오늘 염려, 오늘로 족합니다. 오늘 것만 가지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시오. 아파하십시오. 오늘 것만 가지고 신나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내일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 어떻게 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일만 알고 내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일의 성패도 하나님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있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정하신 순서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